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생명이 없는 무생명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지혜나 경험 혹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진실을 찾아가는, 진실을 찾기 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질병을 심히 앓게 될 것이고 영적인 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그 어떤 동물보다도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르기 위하여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 목사님, 새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니요? 날개를 휘휘 젓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새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 하여금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자인되었다고 하는 말은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닭이 퍼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닭도 날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닭은 새처럼 날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자신을 잊었을 때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본질적인 자기를 빼앗기게 되고 이탈하게 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의 자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명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그들의 서식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육지가 좋다고 육지로 기어오르면 그들의 생명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육신의 호흡을 위하여 마시는 신선한 공기와도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원래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간직하고
그가 호흡하는 신선한 공기, 즉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호흡, 잊었던 호흡, 끊어진 호흡, 단절된 호흡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냉소적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불행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을 파괴하고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모든 부정적인 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 자극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자극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고 자극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진정한 삶이며 자기 자신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어떤 환경에 견주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환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불행이라고도 합니다. 일시적인 환난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불행이라 여기는 믿음은 자생할 수 없는 힘을 잃는 것이요, 근본의 자아를 잊고 거짓된 자아를 쫓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근본적인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자극합니다. 사람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에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용기에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감동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라고 성령은 오늘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자극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극할 것을 이 아침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을 찾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을 자극하고 또 자극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건강한 자들은 감격합니다. 이것을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본질을 찾는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만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신다, 위로하신다, 감싸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 심할지라도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 한번 3번만 외쳐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번만 더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란 생명의 본질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낮은 도덕성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긍정하지 못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인생의 에너지를 쉽게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의 형상과 모형을 유지하기 위한 아름답고 선한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의 신념이 가득한 자로 만들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해산의 수고만 있을 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생명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엉겅퀴가 뒤덮인 동산을 새로운 채소가 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고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었던 그 동산에 여러분 다시 사랑이 가득 차고 소망이 넘쳐나고 화해가 있는 선이 있는 동산으로 다시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을 찾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육체는 기쁨도 영원한 생명도 안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목적도 목표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순간에 살고 순간에 죽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마저도 빼앗겨버린 슬픈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생명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고 누려야 할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떤 열매들을 내 인생에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얻을 것인가?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소유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보존해 나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선포하는 그것이 가장 오늘 하루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생명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선하고 존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치 아니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긴박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완전하고 험난하고 힘들고 각박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길 아래에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길은 생명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생명의 본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자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섬길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감사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